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는 누구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세 번째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은 세 번째 올라가시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년 마지막 절기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지나가는 장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명이 세 곳이 나옵니다.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세 군데를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을 지나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런 지역이 아닌 더 큰 지역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 동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신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 감람산,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감람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 기드론 시내에 약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해발 814m의 산인데 감람산 서쪽 기슭에는 겟셈만의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남쪽 기슭에는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 때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도망가던 산이 바로 이 감람산을 넘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 감람산을 언급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기도하러 한적한 산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하러 한적한 산에 올라간 곳 감람산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공생애를 마감하는 최후의 기도를 드리다가 체포되어지는데 그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신 대로 너희들이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했던 재림의 약속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이 참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을 지나서 벳바게로 지나가는데 이 벳바게는 베트파게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다. 이 이스라엘은 무화과를 2번 딴다고 합니다. 언제 따냐? 건기와 우기 때 딴다고 하는데 이 건기, 여름인 건기 때는 이 무화과가 아주 맛있게 잘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겨울인 우기 때에는 무화과가 그냥 대충 열리다가 만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에 우기 때 무화과가 열리는 것은 상품이 되지 못해서 이 무화과를 기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따가지고 상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 먹도록 허용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벳바게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무화과를 마음껏 따먹도록 해주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 벳바게다. 아마도 이 벳바게가 그렇게 부요한 동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인데 이 베다니에서 성경에서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인데 이것은 나환자들의 집장촌이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나환자들을 위한 집장촌을 만든다면 이 동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베다니가 가난하고 외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이 나환자들을 위한 집장촌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과 벳바게, 베다니를 의도적으로 들러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생애가 마지막이요, 이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낙후된 지역과 이렇게 정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를 거쳐 가시겠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도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보나마나겠지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런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지역을 골라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나라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뭔지를 깨닫고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메인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창한 말을 끌어와라. 그래서 막 거대한 말, 높은 말, 힘있고 잘생긴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서 입성하실 수도 있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원래 주인이 있는 나귀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끌어오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나귀를 풀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주인이 여전히 안 바뀐, 주소가 여전히 안 바뀌어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귀를 풀어오라. 예수님이 언제 나귀를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나귀 한 마리도 다스리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는 누구냐?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오늘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했다가 또 오늘은 내가 주인 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데 말로는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하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님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이게 주인이 안 바뀐 인생으로 살면 복잡하죠. 주인 바꾸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빛사랑 교회 성도들 주인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굴을 다 기억하면서 주인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주인이 안 바뀌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인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인 바뀌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다윗도 그가 인생이 주인 바뀌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다. 목자가 주인이에요? 양이 주인이에요? 목자가 주인이지요. 자기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도 주인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도 내 안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주인 바뀌었어요. 아브라함도 주인 바뀌었어요. 주님이 네 자식을 갖다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내가 100살에 낳은 이 자식을 어떻게 그 산에 가서 목을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 자식을 죽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인 바뀐 인생은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네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 바뀐 인생이 성경의 부지기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 바뀌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 드리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요즘 무슨 기도 드립니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까? 제일 잘 되는 게 주인 바뀌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별 능력 없어요. 별일 안 일어나요. 내가 주인 돼봐야 별일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주인 바뀌어야 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일으켜요. 큰 일들 주관하시오. 오늘 아침에 한 오너가 와서 강연하는 거 강연을 듣는데 오늘 새벽에 이 사람이 피자, 우리나라 피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5,000원짜리 피자, 우리 예전에 막 불티나게 팔렸던 피자 아시죠? 보통 피자가 몇만 원 하는데 피자 5,000원부터 하던 피자 아시죠? 이거를 개발을 한 개발자.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게 시작되면서 이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막바로 어디로 넘어갔냐?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이게 된다, 이게 사업이 되는구나,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는구나, 그 순간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오너는 이게 되면 인도로 가야 된다. 인도. 그래서 인도로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인도로 갔겠어요? 왜 인도로 갔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게 된다고 이 피자가 이게 사람 입맛에도 당기고 가격 대비도 되고 이게 빨리 생산해내고 이게 된다고 하면 인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오너가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사를 이 가게를 냈는데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박이 나가지고 이 오너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참 젊은 사람인데 눈이 열렸어요. 아마 그 사람 만나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주인 바뀌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인 바뀌라는 일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 바뀌어야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별 볼 일 없대요.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별 볼 일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보니까 다 주인 바뀐 인생을 통해서 그 주인이 그 인생들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별 볼 일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맞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별 볼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인 바뀌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미물인 나귀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귀는 이름이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나귀가 여기 성경에서 2000년이 지나도 그 나귀가 오늘 이렇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귀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나귀를 풀어와라. 주께 쓰임받는 이 나귀, 주님은 이 나귀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남의 거를 내 거니까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금방 쓰고 돌려준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금방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남의 거,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간혹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고 돌려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나귀 특별히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과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얼마나 오래전에 예언했습니까? 적어도 700~800년 전에 이 구원자가 예루살렘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자로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데, 참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지만은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가 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마지막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다가, 나귀 등에다가 그 옷을 하고, 나귀를 타고 오니까 거기에다가 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쫓아가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로마, 그 길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관계자들이 볼 때 위협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동네 사람들의 쇼로 보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로마 통치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막 옷을 벗어서 거기 길에다가 깔아드리고 막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막 몰려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로마 통치자들이 봤을 때 위협을 느꼈을까요? 우스꽝스러운 동네 무슨 쇼로 보았을까요? 동네 쇼로 본 거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는 왕이라면 뭔가 위용을 갖추고 많은 군대들을 무장시켜서 거느리고 대단하고 화려하게 나타나서 뭔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막 그 위용이 대단해서 어마어마하고 무섭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당연한데,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여러분 나귀 보시면 알겠죠? 얼마나 조그만한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타보세요. 다리가 바닥에 닿을락 말락 하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뒤집으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걸 뒤집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없는 존재일수록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보이려고 애를 쓰고 막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실력 없음을 감추려고 애를 쓰죠. 진짜 실력자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가 않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주문진 출신이죠. 근데 여러분, 주문진에 가보면 미용실, 근데 미용실에 오는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고급 백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손톱 소지하고 하는지 안 해요. 그렇게 뭐 신고 들어오느냐? 장화 신고 들어와요. 그리고 막 몸빼 입고 장화 신고 막 모자 눌러 쓰고 이 생선 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머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머리하면 미용사가 다 머리합니다. 막 이렇게 비린내도 나요. 그런데 머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 아줌마가 나가려고 할 때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그 아줌마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몸빼 주머니에서 탁 하는데 돈 뭉치가 이만큼이 나와요. 현금 뭉치가 이만큼이 탁 나와가지고 얼마예요?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장화 신고 몸빼 입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 몸빼에서 꺼내는데 현금 뭉치가 이만큼 나온다니까. 그래서 얼마예요? 이렇게 주고 뭐 카드도 안 써요. 그냥 카드는 왜 써? 그냥 현금 주면 되지. 그래서 현금 주고 그냥 가요. 입이 딱 벌어져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말들을 동원하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위용이 이렇게 크다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막 사람들이 와 무섭다 대단하다 그런 겉으로 보이는 위용이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실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로마의 통치자들은 참 동네에서 저거 뭐 하는 거야? 예수가 무슨 뭐 구원자라는데 저게 뭐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가 정복당하고 그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세계로 퍼져서, 어떤 나라가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라가 언제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통치자가 오늘 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은 기독교의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설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겨자씨가 여러분 깨 한 알보다 더 작습니다. 깨 한 알보다 더 작아요.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곳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시작하면 큰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저게 뭐가 되겠나, 저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해서 크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가야 되냐? 교회가 너무 눈에 보이는 위용을 드러내는 건 성경하고는 멀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동네를 거쳐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정말 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교회의 정신이 되어서, 교회는 세상 보란 듯이 뭔가 위용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할렐루야. 교회가 변질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멋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여러분? 유럽으로 나가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유럽 나가서 가장 위용 있는 건물이 뭔 건물입니까? 성전이지. 그것보다 더 큰 멋있는 건물 없어요. 그러나 이 캐톨릭 당시에 뭔가 교회가 눈을 잘못 뜬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건물 크고 위용스럽게 지어놓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장 고난받고 가장 헐벗고 가장 나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고, 그곳을 영혼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와 같은 나라를 세워가는 곳, 이게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자꾸 세상 보라는 듯이 그런 거 하면 대단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캐톨릭 만들어 놓은 교회 유럽 나가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어놓은 교회들은요, 교회 예배당도 아니에요.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그러면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위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고 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어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이 내 세상 보라는 듯이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럴 돈이 있으면 선교 더하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 재정을 사용해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캐톨릭으로 만족하면 됐어요. 성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성당 중에 이렇게 위용 있게 지을 수 있는 성당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눈을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주님,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여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오늘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눈에 보이는 세상 보기에 위용을 줄 만한 그런 모습에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어느 순간부터 자꾸 교회가 세상 보라는 듯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에 자꾸 사로잡히는데, 그걸 보여준다고 세상이 놀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놀래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보여주기식의 어떤 교회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정말로 주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따라 그 실력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